지난주 네로라 하는 유명인사 두 사람의 몰락과 추락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 전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요. 다른 하나는 뉴욕의 현 주지사로 있는 앤드류 쿠오모라는 인물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사르코지는 헝가리 이민자의 아들로 출생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성공 신화를 쓰게 됩니다. 이민자에 대한 텃세가 심한 프랑스에서 모든 유력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민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환호와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는 그러한 인물로 그 대통령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이 사르코지가 부정부패 혐의에 걸리면서 3년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그의 정치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앤드류 쿠오모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력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트럼프와 대립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굳혀 나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리더십으로 잘 해결해 나감으로써 뉴욕시를 안전하게 지켰다고 하는 이런 칭찬과 함께 코로나 영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로 누구나 이 사람을 거론할 정도로 탁월한 정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대권 주자라는 그러한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긴 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코로나 사망자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더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성공을 얻기도 힘들지만 그 성공을 끝까지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산, 조건이 무엇인가를 5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이 5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책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빠름, 힘, 지혜, 명철, 지식 이 5가지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요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1등으로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늘 먹거리를 풍족하게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명철하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해서, 명석하다고 해서 부를 얻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원어대로 풀이하면 박학다식한 사람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도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총애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5가지 요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린 사람보다 빠른 경주자가 선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빠르다고 해서 늘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달리더라도 엉뚱한 곳으로 달린다든지 규칙을 어겨가면서 달린다면 그 빨리 달리는 것은 오히려 성공과 멀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름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에게만 필요한 성공 조건이 아닙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기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서슴없이 스피드라고 답을 합니다. 그만큼 속도라고 하는 것이, 빠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제품을 먼저 만들어내고 시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빠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빠르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작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다든지 행동이 빠르다든지 약사 빠르다든지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위험한 그 장애물들을 빠져나가면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없이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은 싸워 이기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보다 그것이 전쟁이 되었든 싸움이 되었든 경쟁이 되었든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힘이 있다고 해서 용사들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이 상대에 비해서 우월하다면 이길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강대국이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가지만 그 하루아침에 대군이 전염병에 다 쓰러지면서 저절로 물러가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지 그 가능성이 그 사람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공식을 따라 산다고 해도 진정한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빠르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해도 그것이 성공의 가능성은 되지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되지만 그것이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것이 빠른 그 속도가 되었든 힘이 되었든 지혜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명철이 되었든 능력이 되었든 실력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능성만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허송세월해 버린다면 그 가능성은 오히려 그 사람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패의 길로 인도할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능성을 주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그 가능성을 극대화해 나갈 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자의 공식을 따라 산다 해도 승리하는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수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제대로 그 정체를 알고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결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뛰어난 조건을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변수를 잘 대처해 나가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의 전공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 고민하던 끝에 당시 가장 인기 직종이었던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비행기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앙심도 남달랐던 여성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실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시험 전에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 친구가 같이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결과를 놓고 보니까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 친구가 덜컥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을 보고 신앙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희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렸는데 이렇게 무참히 제 소원을 거절하시다니 너무하십니다. 먼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1년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가도 그 의구심이 깨끗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앙금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1년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괌으로 가던 그 K항공이 난기류에 휘말리면서 추락을 합니다. 뭐 난기류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활주로에 그 착륙을 지시하는 그 등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그 활주로를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추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승무원을 비롯한 승객들이 사망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가 신문을 통해서 이 사고를 접하면서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승무원의 이름 가운데 자기보다 먼저 합격한 그 친구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친구보다 앞서 합격을 했다면 그 자리에 친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거나 자기의 꿈을 쉽게 접어버리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학과에,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직장에,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뭔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실패가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먼 시각으로 보면 그 실패가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나중 탁월한 신앙의 경영자가 되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일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실패를 재료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그냥 절망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승자의 공식을 따라 산다고 해도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다른 것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계산하고 뜻대로 행할 수 있지만 시기와 기회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트라는 단어는 정해진 때를 가리킵니다. 그냥 아무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뭔가 사건이 나타나는 때를 에트라고 말합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기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일이 성취될
상황이 무르익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모든 상황이 충족되고 무르익는 시기에 자기의 일을 추진해야, 그래야 그 기회를 타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오지만 시기와 기회를 모두가 선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정해진 때와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로 절망하며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를, 기회를 믿음의 눈으로 포착하고 그 때와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승자의 공식을 따라 사는 것에는 많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실패하지 않는 성공,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승자의 공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공식이 뭐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승자의 공식이 뭐냐? 첫째는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계를 모르고 까불다가, 경고망동하다가, 과욕을 부리다가, 능력 이상의 일을 시도하다가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고 똑똑한 머리가 있고 명석한 두뇌로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불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시기를 아는 분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재난의 희생양이 되고 불행을 스스로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들이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다른 말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한계라는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시면서 따먹지 말라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한계를 정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불편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한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물의 그 양쪽에 그 세우는 강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둑이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강물이 넘칠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강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어디로 가야 성공할지, 어디로 가야 행복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자의 공식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빠름 너머로, 우리의 지식 너머로, 우리의 지혜 너머로, 우리의 명철함 너머로, 우리의 실력 너머로, 우리의 근면 너머로, 우리의 열심 너머로, 우리의 성실함 너머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름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은 빠름을 넘어서 그 빠름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기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그 제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기와 기회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너머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 너머로 역사하는 초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 너머로 여러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큰 지혜가, 엄청난 지혜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섭리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승리의 공식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